어서 오세요. 이야기 속으로입니다. 지금 구독해 주시고 오늘의 옛날 이야기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깊은 산속, 폭설로 하늘이 보이지 않습니다. 절벽 끝에 매달린 돌쇠는 피투성이가 된 두 손으로 바위 틈을 움켜쥐고 손톱이 다 빠져나간 손가락으로 간신히 약초 한 뿌리를 캐내며 눈물을 흘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발 살아계세요. 이 불효자가 살려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번개가 내리치며 그대로 절벽 아래로 떨어집니다. 정신을 잃고 쓰러진 웅장하고도 따뜻한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내 효성이 하늘을 감동시켰노라. 돌쇠가 간신히 눈을 뜨자 눈부신 빛 속에서 백발의 노인이 서 있고 그 앞에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영험한 약초들이 가득 담긴 자루가 놓여 있습니다. 노인은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가거라, 내 부모를 살려라. 그리고 이 세상의 진짜 효가 무엇인지 보여주어라. 기적이 일어나기까지 겪어야 했던 처절한 시련을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조선 영조 46년 1770년 늦가을의 전라도 순창 장군목 마을. 낙엽이 소담스레 쌓인 산기슭 아래 기와집 한 채가 늠름하게 서 있습니다. 삼 형제가 사는 이 집은 한때 마을에서 가장 부유하고 명망 높은 집안이었으나 지금은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마을 사람들의 혀를 끌끌 차게 만듭니다. 해질 무렵 밭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온 22살 막내 돌쇠가 구부정한 자세로 대문을 들어서자 안채에서 고함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이놈의 늙은이들이 밥만 축내고 방만 차지하고 있으니 이제 참을 수가 없구먼. 큰형 만석의 우렁찬 목소리에 이어 날카로운 여자 목소리가 받아칩니다. 큰형 수입니다. 영감, 이제 저 늙은이들 뒷방으로 옮기십시오. 우리 애기 낳을 방도 없는데 언제까지 저러고 있겠습니까? 돌쇠가 황급히 안채로 뛰어들어가 보니 70줄 아버지와 65 어머니가 방 한 구석에 옹송그리고 앉아 계시고 큰형과 둘째형 득보가 부모님의 이불과 옷가지를 끌어내어 마당에 내던지고 있습니다. 형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아버지, 어머니를 어찌 이러십니까? 큰형 만석은 돌쇠를 비웃듯 쏘아보며 코웃음을 칩니다. 바보 같은 놈, 내가 뭘 알아? 이 집은 내가 물려받을 집이고 나는 장남이다. 부모님은 이제 뒷방 작은 방에서 지내시면 된다. 밥도 하루 두 끼면 충분하고 말이야. 옆에 서 있던 둘째형 득보가 주판을 만지작거리며 거듭니다. 큰형님 말씀이 맞아. 늙은이들 모시는데 드는 돈이 한 달에 얼마인 줄 아냐? 쌀값, 약값 다 합치면 우리 장사 미천이 다 나간다고. 돌쇠 내가 효자라면 내가 알아서 모셔라. 돌쇠는 두 주먹을 불끈 쥐지만 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돌쇠의 팔을 잡으며 고개를 젓습니다. 돌쇠야, 괜찮다. 형들 말에 따르자꾸나.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이불을 챙겨 들고 아버지와 함께 집 뒤편 작고 낡은 뒷방으로 옮겨갑니다. 그 방은 바람이 쌩쌩 들어오고 아궁이도 제대로 없어 겨울이면 얼어 죽을 판인데 부모님은 그저 한숨만 쉬며 자리를 펼칩니다. 돌쇠는 형들을 원망스럽게 쳐다보지만 큰형은 바보 주제에 눈을 흘기느냐며 돌쇠의 뺨을 후려치고 둘째 형은 발로 돌쇠의 정강이를 걷어찹니다. 돌쇠는 비틀거리며 쓰러지지만 이를 악물고 일어나 부모님이 계신 뒷방으로 향합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서니 어머니가 차가운 방바닥에 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계시고 아버지는 벽에 기대어 기력 없이 눈을 감고 계십니다. 돌쇠는 가슴이 미어지지만 애써 웃으며 부모님께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걱정 마십시오. 제가 이 방을 따뜻하게 만들어 드리고 맛있는 밥도 해드리겠습니다. 돌쇠는 밤새도록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자신의 저녁 밥그릇을 몰래 가져다 부모님께 드립니다. 큰형과 둘째형은 부모님께 하루 두 끼, 그것도 찬밥만 주라고 했지만 돌쇠는 자신이 굶더라도 부모님만은 따뜻한 밥을 드시게 하려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돌쇠가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을 때 마을 노인 한 분이 다가와 한숨을 쉬며 말을 겁니다. 돌쇠야,
내 형들은 참 불효막심하구나. 하늘이 무섭지도 않은가 보다. 예전엔 내 아버지가 이 마을 이장을 지내며 온 마을을 먹여 살렸는데 이제 늙으니. 쯧쯧. 노인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나지막이 속삭입니다. 하지만 돌쇠야, 이 산 깊은 곳에는 산신령님이 계신단다.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말인데 소성이 지극한 자에게는 산신령님이 복을 내려주신다고 하더구나. 돌쇠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했습니다. 돌쇠는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라면 산신령이든 누구든 찾아가 빌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 돌쇠는 부모님이 주무시는 방문 앞에 앉아 밤새도록 잠들지 않고 지키며 하늘을 올려다보고 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이시여, 제발 부모님을 지켜주십시오. 이 못난 자식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십시오. 그해 겨울이 유난히 일찍 찾아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부터 뒷방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고 돌쇠가 아무리 나무를 떼워도 바람이 문틈으로 쌩쌩 들어와 불기운이 금세 사라집니다. 어머니는 기침을 하기 시작하고 아버지는 손발이 저려 움직이지 못하시는데 큰형과 둘째 형은 안채에서 화롯불을 쬐며 술을 마실 뿐 부모님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새벽, 돌쇠가 부모님께 아침 미음을 갖다 드리려고 뒷방 문을 열었을 때 그는 그만 비명을 지를 뻔합니다. 어머니는 온몸에 땀을 흘리며 헛소리를 하고 계시고 아버지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숨소리조차 가늘게 들립니다. 돌쇠는 황급히 두 분을 이불로 덮어드리고 대문을 박차고 나가 마을 의원댁으로 달려갑니다. 숨을 헐떡이며 의원을 찾아가자 의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합니다. 돌쇠야, 내 형들이 내 부모님 병은 보지 말라고 나한테 단단히 일러두었다. 약값을 안 준다는구나. 돌쇠는 무릎을 꿇으며 의원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돌쇠 선생님, 제발 부탁입니다. 제가 품을 팔아서라도 약값을 갚겠습니다. 제발 부모님 좀 살려주십시오. 의원은 한숨을 쉬며 돌쇠의 간절함에 못 이겨 약상자를 들고 따라 나섭니다. 뒷방에 도착한 의원은 두 분의 맥을 짚어보더니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무겁게 입을 엽니다. 한기가 몸속 깊이 들어가 폐를 상하게 했고 기력이 다해 기혈이 막혔다. 당장 귀한 약재로 보약을 지어드리지 않으면 보름을 넘기기 어렵구나. 인삼, 녹용, 그리고 깊은 산속에서만 나는 천마가 필요한데 그 값이 좋기 은자 50냥은 될 거다. 은자 50냥이라니 돌쇠가 평생 바치를 해도 모을 수 없는 거금입니다. 의원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돌쇠를 바라보고는 내 형들에게 부탁해 보거라는 말을 남기고 떠납니다. 돌쇠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안채로 들어가 큰형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큰형 만석은 화롯불을 쬐며 과일을 먹다가 돌쇠를 힐끗 쳐다보고는 짜증스럽게 손을 휘저으며 말합니다. 은자 50냥? 이 바보 같은 놈아, 그 돈이면 논 두마지기를 살 수 있다. 늙은이들 수명 단 것을 어찌하겠느냐. 그냥 편히 가시게 내버려 두는 게 도리다. 돌쇠는 큰형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형님, 제발 평생 품을 팔아서라도 돈은 제가 갚겠습니다. 하지만 큰형은 돌쇠를 발로 걷어차며 밖으로 내쫓고 문을 꽝 닫아버립니다. 돌쇠는 다시 둘째 형 득보의 방으로 달려가 문을 두드립니다. 득보가 문을 열고 나오자 돌쇠는 다시 무릎을 꿇으며 애원하지만 득보는 주판을 탁탁 튕기며 냉정하게 말합니다. 돌쇠야, 나는 장사꾼이다. 믿지는 장사는 안 해. 은자 50냥을 늙은이들한테 쓰느니 차라리 새 장사 미천으로 쓰는 게 낫지. 내가 효자라며? 그럼 우리한테 손 벌리지 말고 내가 알아서 해. 돌쇠는 주저앉아 오열하지만 형들은 아무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찾아가 보지만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바보한테 돈 빌려주면 언제 받겠느냐. 내 형들도 안 내는데 우리가 왜 내느냐며 문을 닫습니다. 돌쇠는 자신이 3년 동안 품팔이에서 모아둔 돈을 털어 의원에게 가져가지만 고작 은자 5냥,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날 밤 돌쇠는 부모님 곁에 앉아 어머니의 뜨거운 손을 잡고 아버지의 차가운 이마에 젖은 수건을 얹어드리며 눈물을 쏟습니다.
어머니가 가늘게 눈을 뜨시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돌쇠야, 너무 애쓰지 마라. 우리는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구나. 너만 있으면 우린 행복하단다. 돌쇠는 어머니의 손을 꽉 쥐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제가 꼭 약을 구해오겠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돌쇠는 마을 어기 산신각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립니다. 마을 노인이 말했던 산신령의 전설이 떠오릅니다. 효성이 지극한 자에게는 산신령님이 복을 내려주신다. 돌쇠는 이마가 땅바닥에 닿도록 깊이 절하며 목이 쉬도록 기도합니다. 산신령님,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부모님을 살릴 수 있다면 제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절을 마치고 일어선 돌쇠는 문득 의원이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깊은 산속에서만 나는 천마. 그렇습니다. 돈이 없다면 직접 산에 들어가 약초를 캐면 되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산은 절벽투성이라 목숨을 잃기 쉽다. 겨울 사는 짐승도 얼어 죽는다고 말렸지만 돌쇠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날 오후 돌쇠는 낡은 광주리와 삽 하나만 들고 깊은 산속으로 홀로 향합니다. 뒤돌아보니 마을이 점점 작아지고 앞을 보니 험준한 산길만 끝없이 펼쳐졌지만 돌쇠는 멈추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이 험한 산도 추운 겨울도 그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산속으로 들어간 지 하루가 지나자 돌쇠의 발은 이미 물집투성이가 되고 옷은 가시덤불에 찢겨 너덜너덜해집니다. 하지만 돌쇠는 쉬지 않고 산을 오르며 의원이 말했던 천마를 찾기 위해 바위 틈마다 손을 넣어 더듬고 나무 밑 낙엽을 헤치며 약초를 찾아 헤맵니다. 첫날 밤은 나무 밑에서 떨며 보내고 둘째 날은 눈보라가 몰아쳐 손가락 끝이 얼어붙어 감각이 사라지지만 돌쇠는 멈추지 않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오후 돌쇠는 가파른 절벽 앞에 다다릅니다. 그 절벽 중턱 바위 틈 사이로 보라빛 줄기를 가진 약초 하나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는데 마을 노인들이 말하던 바로 그 천마입니다. 돌쇠의 가슴이 쿵쿵 뜁니다. 저것만 캐면 부모님을 살릴 수 있다. 돌쇠는 맨손으로 절벽을 기어오르기 시작합니다. 바위는 미끄럽고 차가워 손이 닿을 때마다 살같이 벗겨지지만 돌쇠는 이를 악물고 한 뼘씩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때 발을 디딘 바위가 와르르 무너지며 돌쇠의 몸이 공중으로 붕 떠오릅니다. 아! 하는 비명도 채 지르기 전에 몸이 그대로 아래로 곤두박질치고 돌쇠는 바위와 나무에 부딪히며 구르다가 결국 땅바닥에 쿵 하고 떨어집니다. 온몸에서 피가 흐르고 왼쪽 팔은 뼈가 부러진 듯 움직이지 않으며 손톱은 바위를 붙잡다가 5개 모두 빠져나가 손가락 끝에서 선홍빛 피가 뚝뚝 떨어집니다. 돌쇠는 고통에 신음하며 땅바닥에 누워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고 차가운 바람이 상처를 후벼 파지만 돌쇠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리고 어머니의 가늘어진 숨소리가 귓가에 들려옵니다. 돌쇠는 이를 악물고 부러진 팔을 억지로 움직여 몸을 일으키고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다시 절벽을 붙잡습니다. 안 됩니다. 아직 안 됩니다.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쇠는 온몸이 비명을 지르지만 다시 절벽을 기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손톱이 빠진 손가락으로 바위 틈을 움켜쥐자 뼈에 스미는 고통이 밀려오지만 돌쇠는 그저 앞만 보며 올라갑니다. 한 뼘, 또 한 뼘, 피로 물든 발자국을 남기며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돌쇠의 손이 그 보라빛 천마 줄기에 닿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뿌리를 조심스레 캐내어 품속에 넣는 순간 돌쇠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하늘은 돌쇠에게 마지막 시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고 천둥과 번개가 하늘을 가릅니다. 돌쇠는 황급히 절벽을 내려오려 하지만 빗물에 젖은 바위는 더욱 미끄럽고 지친 몸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번개 하나가 내리쳐 돌쇠가 붙잡고 있던 나무를 때리고 돌쇠의 몸이 다시 한번 공중으로 떨어집니다. 쿵! 돌쇠는 정신을 잃고 땅바닥에 쓰러집니다.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때리고
천둥 소리가 귓가를 울리지만 돌쇠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게 한참을 쓰러져 있다가 어렴풋이 눈을 뜨는데 눈부신 금빛 빛이 폭우를 뚫고 돌쇠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 빛 속에서 백발의 노인이 나타나 돌쇠를 내려다보며 자애로운 미소를 짓습니다. 불쌍하고도 기특한 아이로다. 내 효성이 이 산천을 울리고 하늘을 감동시켰노라. 돌쇠는 정신이 몽롱한 채로 노인을 올려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합니다. 산신령님, 제발 이 목숨 바쳐도 좋으니 제발 부모님을 살려주십시오. 산신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팡이로 땅을 한번 내리칩니다. 그러자 땅에서 빛이 솟아오르며 온갖 귀한 약초들이 돌쇠의 주변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천마뿐 아니라 인삼, 영지버섯, 그리고 이름도 모를 신령스러운 약초들이 저절로 캐어져 자루에 담깁니다. 내 효심은 그 어떤 보물보다 귀하다. 이 약초들을 가져가 내 부모를 살려라.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진짜 효가 무엇인지 보여주거라. 돌쇠가 고맙다는 말을 하려는 순간 산신령의 모습이 서서히 흐려지며 빛 속으로 사라집니다. 돌쇠는 손을 뻗으려 하지만 그대로 다시 정신을 잃고 쓰러집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돌쇠가 눈을 뜨니 폭설은 그치고 아침 햇살이 나무십 사이로 비쳐 들어옵니다. 돌쇠는 몸을 일으켜 자신을 살펴보는데 놀랍게도 온몸에 있던 상처들이 거의 아물어 있고 부러졌던 팔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을 보니 커다란 삼배 자루 하나가 놓여 있고 그 안에는 온갖 귀한 약초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돌쇠는 꿈이었는지 현실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향해 절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신령님.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돌쇠는 무거운 자루를 짊어지고 있는 힘을 다해 산을 내려갑니다. 이제 희망이 보입니다. 사흘 만에 마을로 돌아온 돌쇠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집 뒷방으로 달려갑니다. 문을 열자 어머니는 여전히 헛소리를 하며 누워 계시고 아버지는 눈도 뜨지 못한 채 가늘게 숨만 쉬고 계십니다. 돌쇠는 급히 부엌으로 가서 약탕관에 물을 끓이고 산신령께서 주신 약초들을 정성스레 씻어 넣습니다. 천마, 인삼, 영지버섯이 끓는 물 속에서 구수한 향을 내뿜고 돌쇠는 밤새도록 불을 지피며 약을 다립니다. 이튿날 새벽 돌쇠는 따뜻한 약물을 사발에 담아 부모님께 한 숟가락씩 정성껏 떠넘겨 드립니다. 처음엔 삼키지도 못하시던 두 분이 조금씩 약을 넘기시고 돌쇠는 하루 3번 꼬박꼬박 약을 달여 올립니다. 큰형과 둘째 형은 무슨 약을 썼길래 뒷방에서 냄새가 진동하냐며 투덜거리지만 돌쇠는 신경 쓰지 않고 부모님만 돌봅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아침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머니가 눈을 또렷이 뜨시더니 처음으로 물 좀 다오라며 제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돌쇠는 기쁨에 눈물을 쏟으며 물을 떠다 드리고 이어 아버지도 손가락을 움직이시며 천천히 몸을 일으키십니다. 닷새가 지나자 두 분은 방 안을 걸어 다니실 수 있게 되고 일주일이 지나자 마당까지 나오셔서 햇볕을 쬐십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저 두 분이 죽을 고비를 넘겼다더니 이제 젊은이처럼 걸으시네. 돌쇠가 대체 무슨 약을 구했길래 저런 기적이.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지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돌쇠를 찾아와 묻습니다. 돌쇠야, 그 약초가 뭐냐? 우리도 좀 나눠달라. 돌쇠는 남은 약초 중 일부를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나머지는 고을 약방 주인이 찾아와 거금을 주겠다며 사겠다고 합니다. 이런 신령스러운 약초는 생전 처음 보오. 은자 100냥을 드리겠소. 돌쇠는 그 돈을 받아 부모님께 드리려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시며 돌쇠의 손을 꼭 잡습니다. 돌쇠야, 이 돈으로 내가 장가를 들고 내 앞날을 펴거라. 우리는 내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단다. 하지만 돌쇠는 눈물을 흘리며 그 돈으로 마을 어귀에 있는 따뜻하고 튼튼한 기와집을 마련하여 부모님을 모십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좋은 음식과 옷을 사다 드리며 아침 저녁으로 운한 인사를 올리고 밤에는 이불을 덮어드리며 극진히 모십니다. 한편 큰형 만석은 욕심을 부려 한양에서 비단 장사에 손을 댔다가 사기꾼에게 속아 전 재산을 날립니다.
빚쟁이들이 집 앞까지 찾아와 돈을 갚지 않으면 논밭을 빼앗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큰형수는 울며 짐을 싸서 친정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둘째 형 득보 역시 남의 돈을 빌려 곡식 투기를 하다가 흉년이 들어 빚더미에 앉고 채권자들에게 쫓겨 집에서 나앉게 됩니다. 망한 두 형제는 돌쇠가 마련한 기와집 앞에 찾아와 무릎을 꿇습니다. 큰형 만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돌쇠야, 형이 잘못했다. 제발 우리 좀 도와다오. 우리도 부모님처럼 내가 먹여 살려다오. 둘째 형 득보도 손을 비비며 애원합니다. 돌쇠야, 우리가 내게 못되게 굴었던 거 안다. 하지만 우린 형제 아니냐. 제발 은자 몇 냥만 꾸어다오. 돌쇠는 차마 외면할 수 없어 형들을 도우려 하지만 그때 마을 이장이 지팡이를 짚고 나타나 두 형제 앞을 가로막습니다. 이놈들, 부모님이 병들어 죽어가실 때는 한 푼도 안 쓰고 내쫓더니 이제 와서 동생한테 손을 빌리느냐? 너희 같은 불효자들은 조선 팔도에 발붙일 곳이 없다. 이장은 즉시 관가에 두 형제의 불효를 고발하고 며칠 후 관하에서 포졸들이 나와 두 형제를 끌고 갑니다. 고을 수령 앞에서 큰형과 둘째 형은 곤장 50대씩을 맞고 다시는 이 고을에 발붙이지 마라는 호통을 듣습니다. 결국 두 형제는 곤장 맞아 다리를 절며 거지 행색으로 마을을 떠나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불효하면 저렇게 된다더니 정말 하늘이 다 보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돌쇠를 향해서는 존경의 눈빛을 보냅니다. 저 순박한 돌쇠가 진짜 효자였어. 형들은 겉만 번지르르 했지. 속은 썩었던 거야. 돌쇠는 떠나가는 형들의 뒷모습을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지만 아버지가 돌쇠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십니다. 돌쇠야, 내가 바보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아들이었구나. 진짜 효는 돈이 아니라 정성이고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이란다. 돌쇠는 아버지를 부축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며 가슴 깊은 곳에서 따뜻함이 피어오릅니다. 그날 이후 돌쇠는 부모님을 새로 마련한 기와집에 모시고 아침 저녁으로 문안 인사를 올리며 맛있는 음식을 손수 장만하여 올립니다. 봄에는 산나물을 뜯어다 무쳐드리고 여름에는 시원한 오이냉국을 끓여드리며 가을에는 햅쌀로 송편을 빚어드리고 겨울에는 따뜻한 아랫목을 지켜드립니다. 부모님은 날이 갈수록 건강해지셔서 마을 어귀를 산책하시고 이웃들과 정담을 나누시며 평온한 나날을 보내십니다. 이듬해 봄, 고을 수령이 순창을 순시하던 중 돌쇠의 효행 소문을 듣고 직접 찾아옵니다. 수령은 돌쇠를 앞에 불러 세우고 정중히 말합니다. 돌쇠, 내 효성이 이 고을을 넘어온 나라에 알려질 만하도다. 내가 조정의 장계를 올려 내 공을 알리겠노라. 오늘은 우선 이 고을을 대표하여 표창과 상금을 내리노니 부디 받아라. 수령은 붉은 비단에 싼 표창장과 은자 50냥을 내밀고 돌쇠는 눈물을 흘리며 2번 절하고 받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여 박수를 치며 돌쇠야, 내가 우리 마을의 자랑이다 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마을 어귀에는 사람들이 돈을 모아 작은 비석을 세우는데 거기에는 효자 돌쇠라는 내 글자가 또렷이 새겨집니다. 세월이 흘러 3년 뒤 조정에서 정식으로 효자 정려가 내려옵니다. 왕명을 받은 관리가 정려비를 세우고 온 마을 사람들이 잔치를 열어 축하합니다. 돌쇠의 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글썽이고 어머니는 우리 돌쇠가 세상에서 제일 귀한 아들이라며 자랑스러워하십니다. 예전에 돌쇠를 바보라 부르며 무시하던 사람들은 이제 고개를 숙이며 돌쇠 어르신이라 부르고 마을의 크고 작은 일들을 돌쇠에게 물어봅니다. 그로부터 10년이 흐른 어느 날 마을 이장이 연로하여 자리에서 물러나자 마을 사람들은 만장일치로 돌쇠를 새 이장으로 추대합니다. 돌쇠는 처음엔 제가 어찌 그런 중책을 맡겠습니까? 라며 사양하지만 사람들은 내 효성과 정직함이면 마을을 잘 이끌 수 있다 하며 간곡히 부탁합니다. 돌쇠는 결국 이장이 되어 가난한 이웃을 돕고 마을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하며 농사가 잘 되도록 수로를 정비하는 등 온 마을을 위해 헌신합니다. 한편 돌쇠의 부모님은 80을 넘기시도록 건강하게 장수하시며 손자 손녀들에게 둘러싸여 행복한 말년을 보내십니다.
진정한 효는 돈이나 재산이 아니라 정성과 마음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곁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 손 한 번 잡아드리는 것이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효심은 반드시 하늘이 알아보고 복으로 돌아옵니다. 돌쇠처럼 순박하고 우직하게, 하지만 흔들림 없이 부모를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삶에도 기적 같은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